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듯이 지금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애굽에 현재 있는 요셉의 가족들 빼놓고 야곱까지 해서 67명, 그렇죠? 67명의 식구들이 지금 애굽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이 제안을 하죠. 어디에 머물게 하려고 그랬죠, 요셉이? 고센 땅. 그렇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더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게 돼요. 자, 표시 먼저 합시다. 5절, 6절. 창세기 47장 5절, 6절을 봅시다. 창세기 47장 5절, 6절. 거기 지도 표시하고요. 노란색으로 칠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이제 요셉과 가나안에서 내려온 그 야곱의 가족들이 만났어요. 서로 인사도 했어요. 너무 좋아서 얼싸안고 눈물도 흘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우리 식구들 중에서 몇 명 뽑아가지고 바로 앞에 내가 인사를 시킬 텐데 그때 바로가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생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 묻거든. 목자라고 하라고, 가축을 돌보는 목자라고 하라고, 그러면 고센 땅에 머물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딱 요셉이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서 실제로 형제들 가운데서 한 5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까지 해서 6명을 데리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이제 만나게 돼요. 대면하게 될 때 정말 바로가 물어요. 형들한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참고로 3절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요셉이 예상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바로가 형제들한테 물어요. 생업이 뭐냐? 우리 목자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이제 이런 요청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축들을 거기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목초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로한테 요청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센 땅에 거해서 우리 가축들을 좀 돌보게 해주십시오. 형제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지도 표시하면서 읽었던 5절 6절 내용으로 얘기해요. 바로가 요셉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총리 형제들, 아버지와 형들이 이렇게 형제들이 왔으니까 여기 애굽 땅 가운데서 좋은 땅,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하면서 바로가 그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소개를 합니다. 바로한테. 그런데요, 바로 앞에 야곱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당신 나이가 얼마쯤 됐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9절 보십시다. 9절 나같이 야곱이 대답을 해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요.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가 130살 먹었대요. 130살. 그런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못 살았대요. 별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13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을 소개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어땠어요? 너무 부침도 많았고, 부침, 오르락내리락도 많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험한 꼴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이제 요셉의 그 통찰력에 의해서 형제들이 미리 준비를 했었고, 바로가 무엇을 질문할지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준비가 다 된 상황에서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정말 요셉의 계획대로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이 사람은 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면접을 준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저기 청년들 취업할 때 여러분 그 면접 시켜주는 학원도 있잖아요. 학원도 그 면접관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확인시키고.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어야겠죠. 뭘 물을 것이다. 이 시대 속에서 뭘 물을 것이다. 만약에 어느 기업을 가려고 하면 그 기업은 관심사가 뭐니까 주로 이쪽의 방면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쪽을 준비해. 그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의 영향도 받죠. 세상 사람들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일이 더 급해 보여가지고 그 일 붙잡고 일부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부터 붙잡고 막 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시간이 엄청 걸린 거예요. 오히려 이거 빨리 끝내놓고 기도해야지 했는데 그거 붙들고 했는데 기도도 못하고 그 일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던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일이 급해 보여도요,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일을 딱 붙잡아 보세요. 그거 단 30분, 1시간에 딱 끝내버린 경우가 저는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부터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 일에 대한 지혜가 생겨요. 통찰력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겨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인생 전부가 그래요. 인생 전부가 그래요. 인생이 급해 보인다고 해서, 인생이 중요해 보인다고 해서 그 인생 자체에 매달려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허덕이면서만 살게 되지 뭐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게 없어요, 보면. 그러나 기도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인생을 붙들면 여러분 희한합니다. 신비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해주시는 걸 느껴요, 내가. 자, 여러분, 이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공부하면서 뭘 강하게 느끼냐면 정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7년 대기근, 이건 어떻게 살아요? 7년 대기근 7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요즘에 조금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도 사람들이 산다 못 산다 이렇게 나오는데 7년을 내리 불황으로 그냥 계속 쳐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7년 동안 봉급을 집에 봉급을 7년 동안 한 푼도 못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7년 대기근이라고 하는 게 막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집 얘기.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봉급을 7년 동안 한 번도 못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런 기근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 대기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가문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근 중에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게 야곱에게만 해당될까요? 야곱의 가족에게만 해당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징보예요. 언약의 징보. 그분이 언약,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야곱처럼 언약의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근 중에, 물질의 기근 중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고비 중에 보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정말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물질의 기근이 왔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다가 막 원망하다가 남과 싸우면서 인생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근 중에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손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의 가문을 책임지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굶는 것을 방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라 그래요?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 몇 살이요?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거는 야곱의 인생관의 고백이에요. 인생관 고백. 자, 130년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세월이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여러분 인생을 야곱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그네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그네 길은 어떤 길을 두고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요? 본향을 향해서 이곳저곳을 갖다가 지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 얘기는 130년을 살아봤는데 그러나 그것은 나그네 길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그네 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저도 그랬고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그러나 이제 좀 나이를 좀 들어서 철이 들어보니까 정말 그게 아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국 갈 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나이를 그 정도로 먹은 사람조차도, 먹었는데도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나그네는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그가 머무는 모든 길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가 가야 될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항상 어떤 태세? 떠날 태세를 하면서 살아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자는, 우리가 뒤에 나중에 출애굽기 보겠지만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군인이 전투 태세를 갖춰서 구부하듯이 그런 자세를 갖추고 밥도 그렇게 먹고 옷도 그렇게 입으라 그랬어요. 6월절 만찬이 그거잖아요. 어린 양과 쑥과 이런 것들을 그 무교병을 해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허리띠를 띠고 자세를 갖추고 서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가! 그러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먹으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항상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너 떠나라 할 때는 예! 하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걸 알고 살 때 드디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렸다, 내가 어떤 정말 어려운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 했을 때도 그거에 막 구차스럽게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그거를 막 어떻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알았어요. 언제가 되든지 떠날 인생이었다는 걸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좀 더 당겨졌느냐 조금 늦춰졌느냐의 차이지.
언젠가 떠날 것을 알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떠날 것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왔어요. 준비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현실을 구질구질하게 살 것 같죠? 아니요. 더 단순하고 그리고 더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불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집착에서. 물질에 집착을 하고 사람에 집착을 하고 권력에 집착을 하고 명예에 집착을 하고 쾌락에 집착, 뭔가에 집착하는 순간 그 사람은 행복감을 절대 못 갖는 거예요. 집착하는 그것이 잠깐 내게 채워지는 것 같을 때는 하하하 웃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약해진다든지 그것이 조금 사라진다든지 집착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또 마음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하지 않고 초연하며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언제든지 나는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바꿔 말해 볼게요. 신약의 표현대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은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100평짜리 아파트 사놓고 여기다가 이것저것 다 싸놓고 이제 살만하다, 이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 참 이제 농사도 잘 됐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저 창고 가지고는 안 되니까 창고를 더 넓혀서 이제 다 거기다가 이제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살만하게 됐으니까 좀 한번 놀면서 살아보자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 하나님이 네 영혼을 부르신다면 네가 쌓아둔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짜고짜 주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어리석은 부자야, 그렇게 부르세요. 왜 어리석어요? 자기가 오늘 갈 거를 모르고 뭘 쌓아놨잖아요. 목사님, 저는 가난해요. 그 얘기하고 저거는 안 맞아요. 그럴까요? 여러분, 가난하고 현재 물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떠날 준비가 됐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유, 다 마찬가지.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들이 왜 그리도 많은지. 여러분, 저는 지금 철학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착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집착하면 돼요. 나머지는요, 주님이 주시면은 쓰고요, 주님이 안 주시면 나한테 필요 없는 거로 알고 그냥 초월해 버리면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이거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저거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럴 거 없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야고보도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같고 안개 같다 그랬잖아요. 유행가 가사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이제 따라합시다. 나그네답게 살자. 나그네답게 살자. 그럼 제가 여쭤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그네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가볍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그네는 가볍게 사는 거예요. 나그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개나리 보쯤 하나 딱 쥐고 가볍게 가는 거예요. 너무 쌓아두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가볍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예 하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볍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저 옷, 돈, 지팡이 가볍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막 너무 쌓아놓고 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요? 쥐고 있는 것을 펴서 나눠주고 나는 가볍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돈 있으면 그 돈 다 쌓아놓지 말고 만약을 대비해서 조금만 남겨놓고 주님을 위해서 다 쓰고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구제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사십시다. 네. 오늘 아멘한 사람 하나님이 돈 주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길이니까 가볍게 살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이 돼요. 잠시.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디에 거하게 됐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됐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갑시다. 여러분, 요셉이 왜 자기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게 하기로 그랬죠. 고센 땅은 애굽의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이에요. 국경지대. 그러니까 가나안과 애굽의 국경지대예요. 근데 거기는 정말 나일강 하류기 때문에 목초지가 많고 그래서 농사도 그러니까 이제 목축업이 잘 되기도 해요. 더 중요한 건 애굽의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애굽의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셉은 무엇보다도 직업적 성공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성공보다도 자기 가족들이 세상적으로 더 뻔들어지게 사는 것보다도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다? 신앙, 여호와 신앙의 순결을 지키게 하는 것에 더 우선을 두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고 작전을 짠 거잖아요.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뒷부분과도 뭐 나그네 길과도 관계가 또 있는데 뭐냐면 고센 땅이 어디라 그랬죠? 애굽과 가나안의 국경지대라 그래서 국경지대 사실은. 그러면 뭐가 유리하냐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갈 때 바로 갈 수 있어요. 사실 이틀이면 가요. 이틀이면.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뭘 믿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문을 어디로 다시 올릴 것이다? 가나안으로 다시 불러 올릴 거라는 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우리 가문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대기근을 피해서 잠깐 애굽에 머물러 있지만 반드시 어느 땐가는 다시 우리 가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나안으로 데려갈 때 가나안에 빨리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하나하나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모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부자가 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해요. 인생을 잘 살아서.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항상 그거는요, 두 번째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다가 내가 부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런다면야 그건 복된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 자체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부자가 되는 것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돼서 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초점해서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센 땅에 그래서 머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갑자기 요셉의 치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표시를 좀 하십시다. 23절, 24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3절, 24절 망원경 표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원경 표시하고 저기 주황색으로 칠하시고요.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라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13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정치 활동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해요. 자, 대가뭄이에요.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요. 보니까는 가뭄이 계속 심해져 가요. 그런데 그래서 애굽을 뺀 나머지는 완전히 농토가 다 황폐해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모든 민족들은 굶어 다 죽어가요. 근데 애굽만큼은 너무너무 풍성하게 살아요.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그러면서 요셉의 그 활동이 나와요. 경제정책이 나와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예언했잖아요. 풍년 때 벌써 많이 모아놨잖아요. 풍년 됐을 때 그거 먹고 흥청망청하고 그러지 말고 창고에다가 잘 이렇게 좀 모아둡시다. 아주 흉년 때 대비합시다 했잖아요. 이제 그거 푸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가지고 있던 쌀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팔아라 해서 팔았어요. 근데 돈도 떨어졌어요. 이제 돈도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요셉한테 막 뭐라고 해요. 이제 자기들의 사정을 항변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15절에 보니까 돈 떨어졌습니다. 쌀 살 돈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가축하고 땅 가져와라 그래요. 가축하고 땅. 돈 없으니까 현물로 그냥 가축하고 땅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번엔 가축하고 땅을 또 가축 바꿔서 다 바꿔줘요. 그렇게 해서 한 해가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와요. 가축도 떨어졌어요. 이제 쌀하고 바꿔 먹을 가축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그러면 땅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거는 우리 토지하고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우리 토지하고 몸밖에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럼 니네 토지하고 몸을 우리한테 바로한테 팔아라 해가지고는 토지도 사람도 요셉이 다 사가지고는 그걸 바로한테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국고가 되는 거야. 국고가 사유지가 다 국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토지법을 이제 요셉이 제시를 해요. 토지법을.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딱 책정을 해요. 뭐라고? 농사 져가지고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뭐 종자로 삼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먹고. 그러니까 5분의 1은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갖고. 이런 요셉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왜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고 고센 땅에 정착하고 야곱 가족 전체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니 애굽에서 정치 활동하는 요셉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와 관계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뭘까요? 계속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출애굽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 노예. 그러니까 요셉이 있어가지고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내려올 때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자유인이고 동등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정확히는 400년 후에 보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로 전락해 있었어요? 노예로 전락해 있었어요. 모세는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느냐? 너희들은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의 신분은 애굽을 살려낸, 오히려 애굽을 기근해서 살려낸 공신의 후예다. 공신의 후예. 누구의 후예? 공신의 후예다.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개국 공신, 무슨 1등 공신. 아, 내가 우리 조상님이 공신이신데 뭐 이러면 있잖아요. 그렇죠?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잖아요. 400년 후에 노예로 전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은 오히려 애굽을 망할 길에서 구해낸 그 공신 중에 공신, 바로도 인정해준 바로 그 요셉, 그것이 그 사람이 너희의 조상이다. 너희는 노예가 원래 아니었다. 그러므로 노예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노예로 여기서 내가 개취급 받으면서 사는 걸 당연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출애굽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죄인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의인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 보니까, 후에 보니까 우리가 뭐가 돼 있어요? 죄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으로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회복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에요. 원래 노예가 아니어서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약속된 땅으로 가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자유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거에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어느 날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이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먹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탁 뜰 때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삶을 살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집사래 뭐. 근데 그가 어느 날 이제 새 삶을 살기 시작해요. 언제 그 삶이 시작될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게 눈을 뜰 때예요. 바로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다 삽입시킨 이유는 그 400년 후에 출애굽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개돼지처럼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가나안에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죄하고 짝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적당히 굴러먹고 살아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그리스도처럼 보면은 구별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러라고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그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눈을 뜨고 여러분 자신의 존재와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눈을 뜨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락을 보고 기도할 텐데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27절부터 31절까지. 자, 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30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30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제 17년 지났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지났어요? 17년 지났어요. 사실은 야곱은 애굽에서 잠깐 있다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뭄 때를 피해서 잠깐 왔다가 금방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17년이 지났어요. 한 번 머물면 참 그래요, 그게. 그런데 17년이 지난, 그래서 147세가 된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한테 유언적 당부를 해요. 아직 죽을 때는 죽는 건 아니니까 유언은 아니지만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곧 내가 죽거든 나 애굽에다 묻지 말고 어디다 묻어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다가 반드시 장사 지내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묻혀있는 그 묘지에다가 나를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본 사람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영원히 머물 곳, 내가 정말 여기서 확 주저앉을 곳이 아니라 17년을 살았든 어쨌든 몇십 년을 살았든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다? 떠나야 할 곳이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애굽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지구예요, 지구. 영적인 가나안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살아야 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내가 묻혀야 할 곳은 가나안이다 한 것처럼 내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알고 오늘을 내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확실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에서 왔고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아십니까?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번영을 누리며 살고 여러 가지 풍성하게 사는 것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 때도 그렇고. 그러나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이곳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영원한 곳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며 살아요? 준비하며 살아요. 야곱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은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이제 수요일 날도 기도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길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인생이 늘 천국에서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